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부재지요. 어제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마음의 헛헛함, 절대 고독,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깊은 포로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그의 주변의 모든 문제는 무너져 버렸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막혀버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단절돼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데 그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모조리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니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재까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그때의 표현을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새벽에도 주께 나와 기도하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낮에도 주께 나와 기도하고 그것도 답답하여서 늦은 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3절에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업도 망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되레
피해를 주게 되어 신용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가정은 무너져 버렸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그는 몸부림치듯 새벽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에휴, 저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아유, 저 사람 하는 거 보니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야, 기도 그만해. 기도한다고 무슨 수가 생겨? 이렇게 비웃는 일들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치욕스러워야 벌레같이 느껴질까요? 얼마나 자신이 못나 보여야 벌레같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까?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그런 형편 속에서 그는 또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멀어지고 하나는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오셔야 할 하나님은 멀어지시고 내게서 멀어져야 할 환난은 내게 가까이 오는 것. 기가 막힌 시인의 절망과 삶의 깨어짐에 대한 비탄이죠. 그럴수록 세상은 옳다구나 하면서 황소처럼 힘센 다산의 암소처럼 나를 계속해서 옥죄해오며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이라고 그러죠. 우한이 겹쳤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다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소망 하나 없고 사자처럼 찢으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가득해 있는 그 상태. 그 속에서 14절 이하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납처럼 내 마음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내 인생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마음에 의욕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 사람들의 부재로 인한 절대 고독, 마음의 헛헛함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죠.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버렸고 나는 물처럼 쏟아져 버렸고 내 뼈는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15절 말씀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사람이 완전히 푸석푸석해 보여서 그냥 톡 손대면 질그릇 깨지듯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태.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건강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마음도 채워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질그릇처럼 말라버린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어도 마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처럼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편을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흙 속에 처박아 두신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진흙구덩이 속에 처박혀 두신 것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의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자신의 삶이 진흙 속에 처박히는 것처럼 더 곤고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아냥거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향해 손을 뻗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인의 믿음의 수준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삶이라는 것이 어찌 어려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는 일 없고 의심 가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 의심 가는 일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어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라고 어찌 이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던져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의 깊은 절망과 절대 고독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겹쳐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멀리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해 보면 벌레 보듯 비아냥거리며 이죽거리는 것 같은 절대 절망에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릴수록 마음은 허하고 내 믿음의 모든 뿌리는 송두리째 뽑혀 마른 풀과 같이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기가를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손을 내어 뻗는 이 믿음의 사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대 고독 속에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임하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헛헛함과 절대 고독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사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마침내 그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시인의 믿음을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믿음이라 고백했습니다. 주여, 허우적거리며 깊은 물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 삶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부력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래서 더 마음이 가라앉고 깊은 한숨이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손을 내어뻗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